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꿈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늘에 속한 꿈 혹은 비전 혹은 부르심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혹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광야를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킨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꿈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고난이 닥치고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겨나고요. 질병도 생겨나기도 하고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잘못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판단과 지금까지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전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하신 뜻을 완성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카자흐스탄 안에서 저와 함께 하면서 엄청난 교회 개척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저는 독일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약 6년간의 세월 동안 아주 혹독한 재정적인 훈련, 관계 안에서의 훈련,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훈련, 이런 것을 시킨 것을 저는 늘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는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인간의 수준, 인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크기의 꿈이요, 비전이요,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예비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잘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기다림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지나간다는 건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과 혹은 고난을 통과해가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오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이지요. 고난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누리는가 했더니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 고난이 닥칩니다. 또 한 번 시험이 닥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났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바로 황제의 경호대장의 아내를 건드린다고, 이렇게 건드리는 악한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갇혔으니 언젠가는 죽겠구나 하는 그때, 이런 마음의 큰 고난과 두려움의 때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바로 황제의 술 관원장과 그리고 떡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 보세요. 인생은 모든 역전이 계속되어지는 희한한 인생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이 항상 역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꿈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역전이, 선한 의미에서의 역전이 항상 계속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셉의 인생에 형에게 팔리는 시험, 고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종이 되어지는 고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 이 고난에 빠진 요셉의 삶, 이게 요셉에게만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이런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지금까지 꿈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다, 혹은 이긴다, 극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고난을 지나가고 시험을 지나가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에 대한 기대감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남편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어쩌면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나이가 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젊은 아내인지 모르겠죠, 보디발의 처는. 그래서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난, 그리고 재능이 많은, 모든 가사의 일을 돌보는 자기 남편의 마치 오른팔과 같은 이 사람을 볼 때 아마 정욕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자꾸 눈짓을 하고 꼬십니다. 요셉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한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꿈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꿈과 비전을 준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험입니다. 앞에서는 고난이었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요셉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해 나갈 때 요셉은 끊임없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큰 죄를 짓겠는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 이외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건드리겠는가? 안 되는 일이다 하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일을 보러 가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으면서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요셉을 강간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나갔을 때 그 옷을 붙잡고 이봐라, 이 히브리 종이, 주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고난과 시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의 신분이 아니라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가 있든지, 중국에 가 있든지, 독일 땅에 가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런 재정이 없는 가운데서도 먹여 살리시고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아하, 내가 아무런 돈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나를 잡아당겨주는 백이 없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후원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스폰서가 되어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믿음이 점점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독일에서의 6년간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무였습니다.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붙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인쇄소에서 신문을 접는 일을 새벽까지 하고 또 신학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굶지 않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요셉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리고 부르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반면에 보디발의 처가 시험하는, 유혹하는 이런 강력한 불같은 성적인 시험과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겨났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순결함을,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결이요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의 원인은 대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문제 혹은 섹스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부정부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 혹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철저히 겸손하게 낮추고 난 다음에야, 실패한 이후에야 사용하신다. 다윗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결국 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에게 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왕의 자리에 올라오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유혹하고 매일같이 눈짓을 하고 항상 기회를 보면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지만 요셉은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과 순결함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고, 요셉은 요셉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요셉처럼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상과 순결함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 사람을 다윗처럼 다시 사용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험이 닥쳐옵니다. 다시 한번 고난이 그 삶 가운데 닥쳤습니다. 여러 사람들 같으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데 마음의 감정이 북돋아 오르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일어날 수 있겠지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셉에게서 드러나는 두 번째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납니다. 감옥에 있어도 자신도 감옥의 죄수이면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깨닫고 요셉을 이 간수장의 자리에, 이 모든 감옥의 일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발탁을 합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계속했고 요셉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여기서는 순결 거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에게 베푸는 일,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 이 일을 요셉은 감옥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나만 잘 살고 내 지위를 지키면서 사람을 부리고 내 모든 부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가진 그 권한, 그 책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참 보살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꿈의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지나가긴 하는데 그 시험과 고난을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처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죄수의 신분을 떼었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혹 가운데서 거룩과 순결을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죄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돌보는 이런 요셉의 모습,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걸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부르신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훈련과 준비는 오직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만,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만 형성되어지는데, 그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지나갈 때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는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성취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예, 사울 왕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안에 수많은 실패의 예도 있는가 하면 성공의 예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베푸는 이런 성품으로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분명히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람을 돌보고 베푸는 성격, 보살피는 성격, 그것으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 형태는 다르지만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닥치는 건 아닐까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저는 혹시 이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키는 이 시험과 어려움을 제가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함의 성품으로,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